가문의 이기. 또 올해도 보니까 추석 무슨 대마절에서 가문의 또 시리즈가 무슨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은 거기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에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지만 오늘 나오는 이 가문은 보통 우리가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가 좀 말씀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 예배와 제사를 했는데 가인과 그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 또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제물만 아니고 그 제물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누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제물, 바로 양이 죽었다, 소가 죽었다 하실 때는 제물이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양을, 소를 잡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뭐합니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봐야지. 뭘까요?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왜 할까요? 안수를. 나의 모든 조등기 죄를 이 소가, 양이 다 어떻게 돼? 다 정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조등기 죄를 누가? 이 짐승이 다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그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대신 제물이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 연락이 뭐라고 그랬죠?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쳐다보고 있느냐 살펴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아니 수십 년 동안 드렸어요. 저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기쁜 뜻을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막연하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배는요 굴복입니다. 제사도 굴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찬송을 잘 부르고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과 생활이 없다면 결국에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여러분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보고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 보러 갑니다. 잘 견학하고 오겠습니다. 잘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야 대단하다 정말 화려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더운 날에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가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배가요 실패하니 어떻게 돼요? 생활 속에 모든 생활이 다 포기가 됩니다. 다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부분이 삐딱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면 형제 사랑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너무 우리는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노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시기는 상대방에 너무 신경을 쓰기에 생기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시기가 생기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돼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앗아가지지 않고 그를 뭐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줘가지고, 표를 줘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러게 살인자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혹시나 또 위험 요소가 있을까봐 뭐를요? 표를 줬어요. 표를. 죽음을 면하는 표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 심판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이 항거한다라고 했어요. 땅이 항거한다.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땅에서 먹을 것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땅이 협조해서 모든 것이 생산이 잘 됐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뭐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거예요. 땅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땅의 결실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땅 자체도 제대로 결실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땅을 파도 땅에서 제대로 곡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4장 12절을 보니까 방랑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랑인. 방랑인은 뭐예요? 여기저기를 헤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인은 한 곳에 정착 못합니다. 살지 못하고 이 땅 저 땅 떠돌아다니다가 나그네 된 시세로 살다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농부는요 어떻게 돼요? 자기 정착되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방랑인이 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게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가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어느 두 가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에서 하면 꼭 이 가문에 대한 이 가정의 대표로 꼭 나옵니다. 한 가문은요 맥스 주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다른 가문은 누굴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죠. 이 사람은 늘 나오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의 작품이 아들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맥스 주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결혼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어요. 그의 우선 1200명을 조사했는데 310명이 불황자였고 440명이 방탕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망가졌어요. 또 130명이 평균 13살 때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 중에 70명은 살인죄로 수감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60명은 상습적인 도둑이었고 190명은 창녀였고 그나마 기술을 배운 사람 20명이었는데 20명은 어떻게 해서 배웠을까요?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 가서 배웠대요. 아무 비용도 안 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라의 비용으로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가문은 어떻게 돼요? 사회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 맥스 주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웨드의 가문을 정반대로 한번 살펴봤는데 신실한 이 조나단 웨드는요 경건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경건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의 가문에서는 300명의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가 나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학 교수였고 100명 이상의 법률가였고 그들 중에 30명이 판사가 되었고 또 60명이 의사였고 60명 이상이 훌륭한 고전이나 양서를 쓰는 작가였다는 거예요. 14명이 대학의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으로부터 미국 산업계에 수많은 거인들이 탄생했고 3명의 국회의원이었고 한 사람은 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차이가 나요? 뻔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이 성경에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문에 두 가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아벨의 가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두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의 가문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가문의 흐름이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끄집어내서 저주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가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문은 바로 가인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의 가문은요, 예배 실패자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었어요. 가인이 저주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은 결국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예배 실패자였다. 아벨은 어떻게 돼요? 예배에서 승리했어요. 물론 첫 순교를 당했지만. 가인은요, 뱀의 후손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실패했던 것처럼 뱀의 후손은 가인에게 역사에서 가인을 사로잡혀서 결국에 어떻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단에게 양심을 내어맡기거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주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사랑하시고 자기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움, 시기심, 질투심에서 폭발해서 살인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인의 우선에 대한 뱀의 우선에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의 우선을 망하게 하고 죽여야 여인의 우선에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뱀의 우선이 누구를요? 이 여인의 우선을 결국에 건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늘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생명, 사망의 흐름, 저주의 흐름 속에서 매어 있는 자이고 아벨은 생명의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서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속한 자예요. 그런데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압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는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아들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삭을 괴롭히게 됐어요. 꼭 어떻게 돼요? 이 뱀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 바로 육체의 후손을 건들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했어요. 나중에는 이삭의 적이 되고 지금도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 데려가고 있어요. 한번 제 씨앗이, 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평생 가고 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나라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그저 그런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문의, 그 가인의 가문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자기의 가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누구를요? 사람들을 자기의 가문으로 끌어들였어요. 아벨의 가문은 어찌하든지 가인의 가문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가문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살리려고. 이게 바로 선교의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 가문 사이의 싸움은 지금 이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런 흐름 가운데 당장은 여인의 후손이 아벨이 죽임을 당하여서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또 누구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누구를 태어나겠죠? 셋. 하나, 둘, 셋. 아벨 대신 셋을 믿음의 씨앗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해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이런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술책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경배하는 그 하는 부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애면하게 만드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비방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넘어뜨리게 하고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한 의심을 심어주고 성경의 그런 모든 그 마음들을 혼미케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가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정신으로 가지고 내가 이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두루 삼킬자를 찾고 오고 계신다. 계신 게 아니지. 마귀가 그러는 거니까.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로잡힌 상태로 말해요. 어디에요? 저주에. 저주가 시작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뭐하는 자다? 지키는 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답하고 있어요. 야,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농사하는 자예요. 맞아요? 누가? 아벨은 농사하는 자예요. 아니죠?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아벨은 갑자기 헷갈리죠. 목자예요. 목자. 양치기예요. 가인은 양치기예요. 맞죠? 농사하는 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키는 자는 바로 목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벨은 뭐하는 직업이에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듯이 가인은 나는 농사꾼에 불과하는데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양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아우의 목자오니까?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농부이니까 목자인 아벨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을 잘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한테 갔을 때 요셉이 시켰습니다. 아버님 바로한테 이야기할 때 고센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세요. 왜 달라고 했죠? 왜 달라고 했죠? 왜? 바로가 그쪽에서 봤을 때 목자들은 무슨 사람으로 봐? 사람 취급을 안 해. 조금 이상한 사람을 쳐. 그래서 어떻게? 고센 땅을 하나 떼어달라고. 그래서 그래. 이때 상황에서는 목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볼 때도 지금 누구를요? 아벨을 볼 때 천대하고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도 않고 굉장히 무시했다라고 오늘의 뜻에 기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원래 평소에도 늘 적대감이 있었더라는 거죠. 마음이 무시하는 것이요.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옛날 중동에서는 목자들을 무시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목자란 말입니까? 지금 아벨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거 별 볼 일 없고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도 그런 목자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 오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너의 아우 어디가 있느냐? 내가 목자라는 거죠. 굉장히 이 말 속을 보면 얼마나 가인 마음속에 아벨을 미워하고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더 고귀한 신분인데 나보다 못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나를 더 좋아해야지. 왜 무엇 때문에 그 목자를 더 좋아하십니까? 가인이 이 말은 뱀의 우선에게 정복된 상태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관없는 사람을 죽여도 그 죄책감이 없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내 더 천한 것 같고 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보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가인의 이 말은요 참 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다. 놀랍잖아요.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통로인데 땅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땅에서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면 거기에서 효력이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어떤 모든 부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더 큰 재앙이 없어요.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은데 살려놓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가는 곳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기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사단에게 매여서 저주를 받는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에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의 가문을 면하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13절에서 15절까지 쫙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다. 오늘 내가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대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여기서 여러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보면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 대로 믿음이라는 거 그냥 대충 그냥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이 청소년들은 의문이 많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타나길래 뭐 만나는 사람은 뭐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여기에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자로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기서 7배라 하는데 성경은 또 7배를 우리 7자를 숫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상 무슨 수? 완전수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자칫 오늘 또 이 말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 표를 해준다는데 뭐 표에다가 뭐 머리에다가 탁 이상하게 찍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 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도대체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데 무슨 표일까요? 무슨 표예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표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안전 그런 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낯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낯은 뭐냐?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낯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나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 시간에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예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그분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이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이 설교가 그냥 원고를 보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지금 얼굴에 면전에서 배웠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가장 큰 벌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기근이 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심각한 거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그 존전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앉아서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데려다 놨고 여기서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하면 못 들어요. 힘들어서. 머리가 아프네. 뭐 어떻게 되네. 가슴이 답답하네.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웃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 사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듣게 폐 공작을 당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를 단순히 은혜 그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로 왔다 아니면 뭐 그냥 좀 그저 그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났다 쫓겨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나대서 내가 쫓겨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은혜로 왔다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나냐 쫓겨나지 않냐 아무리 못 살아도 말씀 있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존전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무나 바빠요. 계속 약속이 생기게 해요. 협박하고 건강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아프고 시누이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직장에서 나오라 하고 뭐 무슨 개모임 무슨 모임 뭐 허다하게 뭐 그러다 세월 다 갑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는 속아요. 속아.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 어떤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가인밖에 없었는데 누가 또 죽이느냐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살아봐야 200살 뭐 넘어간 사람 없잖아요. 자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 무두셀라 969 969세를 살았어요. 장난 아니죠. 지겨울 정도로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 지금 노아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사는 건 기본이 뭐예요? 다 900이 넘어가요. 기본이 900이 넘어가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사람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우리 잠깐 사는데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가문을 면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 경건한 자들이 더 각성하면서 제대로 살아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다 졸다가 죽고 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해요. 다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율포리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뭐 한 18년 이상 했었대요. 근데 성도가 70여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쪽 이제 어디 가까운 데로 오셔가지고 다 좀 먹게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60세더라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돼요. 이런 어려움 뭐가 있고 하니까 뭐 하더라?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모아하면서 하더라. 근데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는 하겠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부르짖는 것 같아요. 잘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요. 일부러 어려움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요 또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저주의 그 가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이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이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갔다라는 표현하게 한 줄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이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예 포기가 됐다,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내가 단절이 되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시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책망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큰 죄인에게 절대로 보복을 당하지 않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요 나중에 보면 이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계속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 소리가. 여러분은 똑같이 들리죠? 근데 제가 지금 막 이상해.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녹은요 나중에 나오는 아벨 우손인 그 에녹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았는데 여기서 성을 쌓고 에녹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운데서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저주하셨는데 가인이요 성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쵸?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로 가인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태양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바로 이런 부분이 누구의 역사예요? 가문의 가인의 가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지금 태양하고 있는 걸 하나님과. 에녹의 성에서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성의 주민은요 인간이고 에녹은 에녹 문화와 그것에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인의 그 자손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에녹성에는 가인의 보좌만 있을 뿐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앉을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름 자체도 딱 보면 재밌게 나와요.
에녹석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뭘 줬다? 표를 줬어요. 표. 은혜의 표를 줬어요. 구원의 표를 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맛본 자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부일처제를 했는데 또 두 아내를 지냈어요. 모든 부분의 가문에 돌아가는 거 보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택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두 아내 잘하고 있죠. 남의 그 후손을 보세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발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육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동생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손을 잡은 조상이었어요. 음악을 만드는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냐? 무슨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세상 쾌락,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 즐기는 그 쾌락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것이에요. 특히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의 그 프로그램 그 즐겨 만드는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그 예술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뭡니까?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두발 가인은 또 뭡니까?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기계를 만든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이 너무 긴데 방대한데 제가 잘라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한데 바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아주 처음부터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수 더 뜹니다. 4장 24절을 봅시다.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입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다? 몇 배예요? 굉장하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아예 더 놀아나요. 77배로 자기가 이야기. 가인을 위해서 저주가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비난하는 그 방장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우선을 밟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뱀은 버둥거리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희생하며 섬기며 혹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가문으로 끌어갈 수 있고 가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벨의 가문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 믿는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문의 그 부분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나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왜냐? 우리 가문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 쪽으로 넘어가요? 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까? 가인의 가문에 있는 자를 축복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가인이 쌓는 에녹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 믿음의 가족들 속으로 옮겨 살고 있지 않는지, 안 그러면 가인의 바로 죽음의 성, 세상의 성으로 거기에 권력의 성으로 쌓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그 성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뢰하면 신뢰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죄져 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죠. 어거스틴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저와 이 여러분이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방랑하게 되고요. 늘 어디론가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됩니까?
오라고 합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론가 헤매지 말고 참 안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가문을, 우리의 가문을 누구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살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가문을 보니까 참 부끄러운 가문이에요.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조씨 가문을 좀 빛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얘나 과거의 의감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감옥은 부끄러웠던 모든 부분을 이젠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가게 흐르는 모든 부분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 있는 그 부분으로는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열하게까지 싸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회개나 부끄러운 가문으로 살지 않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가문, 구원의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가문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